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 속에 먼저 찾아오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 찾아오심은 복된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으로써 나오미에게 임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이 절망과 고통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 또한 바로 이 은혜로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두 번째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크신 위로와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이 구절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두 며느리와 함께하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러한 질문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조금 엉뚱해 보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에게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본문의 주제를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이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따 이해해야 할 주제가 바로 이 부분과 깊게 연관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해 갈 수 없었던 두 가지의 사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실은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서 하면 나오미는 지금 자기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일은 지금 모압에 있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일들이 완전히 잘 정리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전히 막막하죠. 그런데 이 두 며느리를 챙긴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더욱 많은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이 두 며느리가 모압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과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관계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에서 2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압 땅에 체류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당시 있었던 사건을 잘 보여주는데요. 모압 왕 발락은 술사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일을 선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타던 나귀의 입을 여셔가지고 발람을 꾸짖으시고 발람의 입술에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도리어 축복을 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24장에 이어 바로 25장을 보면 이런 축복과 은혜로운 일들이 갑자기 변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24장이 바로 끝나면 25장에 바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의 여인들과 함께 바알보알 앞에서 제사했습니다. 모압의 신 중에 이 바알보알은 대표적인 우상이었는데 이 우상 앞에서 이 제의적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그 앞에서 행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모세에게 이 일에 가담한 수령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하심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디안 여인을 진중에 데리고 오는 사건이 또한 일어납니다. 이처럼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일조했던 모압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며느리를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나오미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다면 왜 나오미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나오미의 심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며느리들을 그들의 본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행동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이성적인 모습입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실을 더욱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점은 11에서 13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가 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나오죠. 바로 현실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두 며느리가 가정을 꾸리는 일입니다. 나오미는 이들이 자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나오미를 따라서 살 곳은 어디일까요?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거기서 잘해본다 할지라도 본전이죠. 그 누가 이 두 며느리에게 장가를 올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손해볼 것이 뻔한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이러한 마음의 변화, 이 변화는 이 정도로만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주제를 다룰 때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을 왜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지에 관하여만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8절과 9절을 보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전에 이 구절 속에서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애틋한 마음으로 이 두 며느리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애틋하다는 것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을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로 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두 며느리의 반응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미가 자신이 힘들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이 두 며느리를 모압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틋함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의 선대입니다. 고난 속에서의 선대.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나선 이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 말을 통해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을 애틋하게 여기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두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선대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선대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의 의미는 단순히 외부에서 초청되어진 귀빈이나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의미가 아닌 그 정반대의 영원함과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상황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을 다시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받았던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기 때문이죠.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음에 대한 모세의 분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악이 무엇일까요?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뭐니 해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죠. 하나님 외에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대상을 우상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숭배를 행했던 것이죠. 그때가 언제였냐? 모세가 하나님께 이 돌판을 받고 있을 그 당시였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그 귀중한 지침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에 이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춤추며 노래하며 예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을 진멸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뜻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이죠. 모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돌이키신다. 성경에는 몇 번 나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죄를 범했고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에 귀를 기르셨고 진노의 잔을 완전히 쏟지는 않으십니다. 7절을 가만히 보면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징계의 대조인데요. 하나님의 인자, 즉 헤세드는 이 헤세드가 적용될 때는 천대까지 지속이 된다. 그리고 악행의 징계가 적용될 때는
3, 4대까지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보다 무엇을 더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가 1000대까지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영원하다는 거죠. 이 영원함과 3, 4대라는 어떤 그 징계의 적용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헤세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헤세드가 오늘 나오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바로 이와 같은 헤세드를 주신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헤세드를 받을 조건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녀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헤세드는 없었습니다. 스스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헤세드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고난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이런 헤세드를 어떠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받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녀가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현실의 문제 속에 고통받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렸을 그때입니다. 사실상 그 어떤 누구일지라도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해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을 아주 엄청나게 힘들 상황이었죠. 그러나 나오미는 자칫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반응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녀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두 며느리를 통하여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기 전에 이 두 며느리의 선대가 이 헤세드가 없었다면 나오미는 진작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버팁니다. 이 고통을 감내합니다. 자신과 함께 이 고통을 나누는 두 며느리로 인해서 이 절망과 고통의 자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며느리들을 통해서 나오미를 준비케 하신 것이죠. 당신의 찾아오심을 이 나오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러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혀 흠도 없고 죄도 짓지 않고 완전한 삶의 경지에 올라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원하시는 모습이 과연 이러한 모습일까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완전하고 분명한 결단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문제를 대처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부정하기까지도 합니다. 얼마 전 아내가 SNS에 글을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청 심각하게 글을 올리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궁금해 여기던 찰나 아내가 제게 이러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전에 자신이 알던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신실한 청년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청년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보니까 죽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다 라는 엄청난 글들이 그 SNS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포함하여 많은 지인들이
그 청년을 향해 권면과 위로의 말을 써 주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나에게 돈을 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글을 보았는데요.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의 발단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상황 또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헤세드를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또는 우리의 온전치 못한 신앙의 그 모습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이 시편 속에 다윗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이 사건을 계기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전에 그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늘 승리를 주시고 보호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참한 죄악을 저지른 그 순간에도 계시고 또한 그런 상황을 통해 얻은 완전히 깨어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 안에 있었던 그 다윗의 상태 안에서도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깨달음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사, 즉 예배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됨으로써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입니다. 영어로 하면 broken heart입니다. broken heart. 완전히 무너진 상태. 즉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겸손의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을 이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가 잘 나갈 때였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가장 처절하게 비참할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그 고난 속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늘 축복만 주는 주님이 아닌 그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오미를 선대했던 이 두 며느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 이 말은 이들이 처음부터 나오미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본래 이들은 그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어떤 육체적인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오미와 이들의 친밀함은 남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친밀함을 가진다 할지라도 남편들이 죽게 된 이 상황 속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만약 자신들의 인생을 먼저 생각해서 어머니의 곁을 떠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그 누가 이 둘을 비난하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의 인생을 지금의 나오미는 결코 책임져 줄 수 없단 말이죠. 이 점을 그 누구보다도 나오미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본문 8에서 9절 그리고 11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며느리들을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돌보았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며느리들의 모습이 그 어떤 보상이나 유익을 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이 다음번에 살펴볼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두 며느리들의 행동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시간 낭비이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 일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신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를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택함입니다. 택함.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적용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를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잊혀진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소리를 세상은 절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저 무시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십니다. 아멘.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의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그 이유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 나와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 두 며느리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여인은 절대로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뛰어넘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인과율 없이 허락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인자하심, 즉 헤세드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바로 이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방 땅에서 만난 안면도 전혀 없는 모압 여인들이었던 것이죠. 나오미에게는 결코 예상할 수도 없는,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두 며느리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였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두 며느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님들의 인생 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존재, 그 존재가 누구이십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또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지금 성도님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지속적으로 나아오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저는 제가 이 아이를 키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정도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보면서 제 자신을 절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혼자 있을 때는 뭘 못하겠습니까? 먹기도 하고 게을러 보기도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보고, 근데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보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지속적으로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잠도 못 자요. 내가 하고 싶은 뭐 책 하나 읽지도 못해요. 집에 들어가면 아빠 하면서 그냥 놀아달라고 붙드는 그 아이와 밤 10시, 11시까지 씨름하다가 지쳐 잠드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받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풀무불에 가야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등지려는 노력보다 고난 속에 자신을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손에 들려진 축복보다 못장국난 그 주님의 손을 보십시오. 축복만 받고 그 손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 못자국난 손을 보고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며느리를 통해 자신의 그 못자국난 손을 내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못자국난 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붙잡으심으로써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헤세드가 풍성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